우리 6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셔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젖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네 파와 숨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께로 가오니 나에게 갈게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에게 갈게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에게 갈게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에게 갈게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에게 갈게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 나
주님만이 날 도우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여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의지 있는 온 마음을 드리고자 원하오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원합니다. 축복되길 원합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우게 하소서. 찬도 소리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검을 연단하거니와 이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귀한 성의를 저희에게 축복하시려고 저희 주님의 제단에 주님 사랑하는 제단에 흐르는 교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들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부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항상 평안을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각처에서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교회 마당만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주님 전에 와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아버지 구분하여서 주님만을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서 언제 주님 부르실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저희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교회 성전에 아버지 들어온 자들마다 열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정말 아버지 이 교회에 주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아버지 너무도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많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 이정자들 나라 일을 맡은 자들이 정말 공의와 정의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주여 모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하루속히 주님 마음 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콩고에 있는 그 선교사님 아버지 교회가 그 장마로 인해서 그 어려움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복구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에 또 선교사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주일에 삶도 담아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 마음 중심이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11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10의 1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귀한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는 복음의 현장을 일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터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기를 원하며 온 열방의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며 우리가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영혼의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더욱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사 이 어려운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주를 더욱 섬기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중에도 더욱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고백 속에서 주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이 있는 고난의 현장들, 아픔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또 함께 나눔의 이 재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사 그 영혼들 잘 배우고 주의 은혜로 훈련받아서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복음의 일꾼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우리가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온 나라 그리고 온 세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콩고 이두왕 김소영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어제 입국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의 안식과 그리고 또 회복, 콩고 학교 재방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유 중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건성 권사님 어지럼증 회복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모험성전 건강하고 거룩하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정직을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악한 세상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악한 세상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현대인들은 지식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뭐 지혜가 수도 없이 많으니,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지혜가 부족한지 오늘 성경은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미련하여 다투기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아멘.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요 영광인데 다투기를 절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정치판은 매일 싸움판이고요. 각 대표들은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대표. 뭐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싸움 너무 잘해요. 참 부끄러운데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형제지 간에 싸움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술에 취해서 사는 사회입니다. 뭐
적당히 즐기는 것은 이해해 준다고 해도요. 1절 보면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날 술 잘 먹는 걸 자랑 삼아 하는 시대 아니에요. 참. 그러니 술 많이 마시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싸우고 죽고 하는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리석게도 가족끼리 막 싸우다 결론이 안 나니까 그래 우리 시시비비를 가르자. 가족끼리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합니다. 정치판에는 지금 수많은 다툼 이 소송으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은 싸움이 뭐죠? 돈 문제. 그리고 우리 교계에서도 싸우다 이제는 일반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툼,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회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2절 보면은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왕에게 사자의 진노와 같은 권력을 줬습니다. 왜요? 정의롭게 바르게 다툼을 판단하라고 권력을 부여해 준 겁니다.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왕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다툼을 심판해서 바른 판결의 눈으로 모든 악을 심판해서 흩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왕의 사명입니다. 왕에게 준 그 권력은 자기를 위하여 부귀영화를 위하여 마구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죠. 온 백성을 정의로 잘 판단해서 온 백성들이 잘 살게 하라고 권력을 쥐어 준 겁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이 권력을 받았죠? 왕이 아니라 대통령과 사법부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국민이 부여해 준 이 권한을 가지고 법과 정의를 바르게 판단해서 악을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이 흩어지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뭐죠? 바로 정의와 공평입니다. 바로 사법부는 법 집행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자 사법부에는 정의롭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권력과 돈에 따라 막 재판이 굽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들이 정의롭게 바르게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국민들은 지혜가 없다 보니 늘상 다투고 앉았고 이 다툼에 시비를 갈아야 되는데 사법 지도자들은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도 않습니다. 총체적 난국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법원이 있지만은요 정의롭게 공평하게 적용이 안 되니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돈과 힘만 있으면 이거 뭐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괜찮아요. 주식으로 사기를 쳐도 거짓으로 표창장을 위조를 해도 거짓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빌딩을 사도 불륜을 저질러도 젖대와 뇌물을 받아도 뭐예요? 돈이 있으면 처벌 안 받아요. 엉뚱한 사람이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걱정인데요.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지혜가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래요. 서로를 향하여서 상대편을 향하여서 왜 당신들이 이렇게나 정의가 없고 불공평하냐
막 삿대질을 하는데, 근데 서로가 그래요. 예, 이거는 뭐죠? 자기는 정의롭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게 나무라는 이 꼴인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유리하게, 자기 욕심에 맞게, 또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수사를 해놓고도 이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이 이미 무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력 있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뭐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살라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바로 아이들도요 정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정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혜로운 능력 있는 우리에게 정직을 주셔서 이 정직으로 지혜를 컨트롤하면서 정의롭게 바르게 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을 속여가며 자기 이익대로, 자기 편할 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 살아갈 때 정직하면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아유, 뭐 정직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지지한 지도자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정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자들 이렇게 한번 스쳐 보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 심각한 분들도 있어요. 이 정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정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껍데기 신앙 고백,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도요 정직한 예배, 정직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돼요. 단순이라는 것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속임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가 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하거든요. 이 사랑에 누구를?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끼워주시면서 함께 사랑하자 이거죠.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서 능력 있게 살자는 게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지혜가 정직이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을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진정 사랑할 줄 알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그리고 내게 딱 맞는 일, 사명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5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들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도 알아챈다. 내 인생의 계획들을 세울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볼 때 알고 일하는, 내게 딱 맞는 사명감 있는 일을 알고 일하는 그런 명철한 지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보기에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딱 맞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4절에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성실하게 일하되, 더 중요한 것은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으니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맞는 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딱 사명감에 맞는 일을 알아서 그걸 성실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는요, 내 자신에게 정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원주 씨가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녀는 25년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일하며 배우며 조금씩 이 탈피를 거듭해서 얻은 지혜들을 글로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300만 대 1이라는 살인적인 이 경쟁률, 몇 대 1이요? 300만 대 1을 뚫고 최고의 신의 직장 구글에 입사를 했는데 첫 1년이 지옥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일의 맥을 못 잡겠다는 겁니다. 적응이 안 됐답니다. 순간 나는 어쩌다 운이 있어서 내가 이 회사에 붙은 것이다 라고, 나는 형편없는 우물한 개구리다 라고 자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자기 미천이 드러날까 봐 동료들을 피해 다니면서 매일매일 자괴감과 공포감으로 살았다는 거죠. 무기력증에 빠져서 일도 손이 안 잡히고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자책하다가 매일매일 과식으로 살은 붙어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과 등급은 최하위였습니다. 결국 상담사를 찾았는데요. 이 상담사는 자꾸 당분과 고칼로리로 음식을 찾는 건 지금 은주 씨의 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몸이 기능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군요. 이제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원주 씨는 막 눈물이 마구 쏟아졌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자기감에서 빠져나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구글에서 일하며 나는 항상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려고만 했다. 하지만 그날 상담을 받고서는 내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가 어때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우물한 개구리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탁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갈망했는데 그것이 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영리하고 용감한 개구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고 2020년 성과 평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구글은요, 직원들끼리 서로 평가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 직원들은 스트레스에 두통에 복통에 신경증으로 다들 몇 달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깨달음을 담아서 우물한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구글 전체 그룹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한 공장의 로봇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고 여린 살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가서에는 다 담기지 않는 각자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평가가 결코 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물에서 왔다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자기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메일은 전 임직원들에게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서 개구리들이 나도 맞아 우물한 개구리야, 이 커밍아웃을 했답니다. 수많은 공감 메일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이런 메일을 보내줘서 고맙다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구글에 다녀도, 작은 구멍가게와 같은 이 업체를 다녀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사랑하고 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정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 성공한다, 막 저기 멀리 막 성공해, 막 잘 살고 있는 나, 이걸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정직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이때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나는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 보면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공하고 싶지요? 잘 살고 싶지요? 내 명철로,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줄 줄로 믿고 우리는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쟁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정직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 활동도, 정치 활동도, 모든 활동이 다 삶의 자리 속에서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 정의를 사랑하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워진 지도자가 정직하게 악을 내칠 수 있도록,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사랑의 길은 그 첫걸음이 정직입니다. 우리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나 자신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많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가 됩니다. 참 소망이십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이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가 뭐 큰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정직하게 꾸며가는 우리들 됩시다. 오늘 결단합시다. 주의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정직하게 하나님 형식적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건 용서하소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 믿사오며 정직하게 날마다 신실하게 날마다 주님 고백하며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한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정직하게 나를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혼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제거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경제활동과 정치활동과 모든 활동들을 정직하게 우리 공동체를 정직하게 우리 사랑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않음으로 거짓으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주여 우리로 정직하게 하사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공동체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귀한 뜻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정직하게 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작은 일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평안으로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정직한 영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과 거짓이 점령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소서.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순수해 정직하게 하소서.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른 마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정직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